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 안에 평화와 위로를, 결단을 그리고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듣는 이와 선포하는 이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버튼을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 버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면 다음에 버튼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이제 배지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의 기적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까 그래, 나도 병을 고침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와, 예수님이 저런 놀라운 기적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평생을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을 때는 어쩌면 기적을 베풀거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은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와 이지난주 또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은 특히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 봐,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영을 쫓는 걸 보면서 알려주는 거죠. 지금 유대교는, 지금 이 종교 권력은 이미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다. 우리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내뱉는 말들, 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그게 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니까 예수를 만나서 깨끗하게 하고 변화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면서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힘든 삶과 고난의 삶, 여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파했던 그 삶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는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 삶의 불안에, 두려움에, 미래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섬김의 삶을 살아가자. 그게 바로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기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야, 예수님이 불치병마저 고치다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강한 분이신가라고요. 나도 아프면 주님께 기도해야지. 물론 그런 신앙은 주일학교 때까지 가지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오늘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95%의 일반 사람들은 면역을 가지고 있고요. 걸린 사람 중 99.99%는 약 한 번으로 치유되는 병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천형이나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주일학교 설교한 것처럼 싱글 스토리, 딱 하나의 이야기만 듣고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좁은 자아가 문제인 거겠죠. 저 남쪽 바다에 한국에서 고흥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곳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배로 한 5분 정도 가는 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이 머물러서 같이 사는 섬입니다. 아주 거기도 아픔의 역사와 고통과 눈물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 일본 식민지 시절에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척결한다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를 다 모아가지고 저기다가 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료 실험부터 해서 온갖 여러 가지 짓을 저질리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차별당했던 섬이기도 합니다. 그 소록도인데 제가 이제 2번 저기를 갔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항상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수련의 장소를 답사를 하라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수련은 지겹다. 우리 뭔가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을 하자.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소록도로 답사를 갔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알아고 뜨거웠던 것에 저기 가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걸 해야지라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혹시 저기 갔다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 전염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답사를 마치고 중고등학교 데리고 다 갔습니다. 가서도 마음 한구석에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 있는 환자분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그 출입 금지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환자와 그분들이 사시는 곳이 있고요. 어린 친구들은 이제 그냥 교회 일 도와주면서 주위에 이제 그 사슴 농장도 있고 하거든요. 농장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목사님이랑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록도라는 교회에 목사로 오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시험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가 딱 첫 교회 부임을 해오면은 교인들하고 김치를 담근답니다. 지금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이야기입니다. 한 40년 됐네요. 아니고 30몇 년 됐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한센병 환자를 만남으로는 알겠지만 이게 피부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이제 균이 되면은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갑니다. 막상 마주해 보기가 너무 힘든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목사랑 두고 그 손으로 김치를 담급니다.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눈꺼풀도 이제 마비되고 손가락 없으신 분들이 김치를 담급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습니다. 맛있게 잘 먹으면 통과. 차마 거기서 못 먹으면 돌려보낸다고. 목사님의 말이니까 믿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랬습니다. 그쵸? 나병 환자들이 겪는 아픔들은 사실은 단절의 아픔들이고 그리고 세상과 만나지 못하는 아픔들입니다. 저기에 있는 환자들의 사연을 담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벌써 몇십 년 동안 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 사실은 내가 여기 있는 것도 가족들이 모른다라고요. 그냥 실종되고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그들은 세상과 섞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의 병이 다 치유되더라도 그들의 남은 흉터와 상처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혹은 저처럼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나 전염되면 어떡하지? 사실 나병은 그렇게 쉽게 전염되지도 않습니다. 피와 피가 맞닿아야 전염이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것도 나균은 외부로 노출되면 바로 햇빛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걸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싱글 스토리 때문에 배제되고 밀려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오히려 더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 혹은 더 심한 피부질환이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죄다 혹은 부모의 죄다 잘못했다라고 말했던 시기입니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고 떨어져 있었고 아무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하실 마음이 있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병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텐데 왜 이 나병 환자는 와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 환자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 원했던 것은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다른 사람로부터 죄인 취급받거나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이제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존재로 온전한 생명으로 이곳에 머물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건 병에 대한 치유가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키기 원했던 것이고 삶을 회복하기 원했던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왔다거나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오신 존재입니다. 그 삶을 바꾸기 위해 종종 병을 치료하기도 했었고 그 삶을 바꾸기 위해 종종 기적을 베풀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좋은 사회는 그런 기적이 없어도 놀라운 사건이 없어도 세상 모두가 다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계단이 없어서 모든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고, 키오스크나 복잡한 전자제품을 통해서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편하게 다 주문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니어들을 위한 것도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어나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과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을 위해 오신 거고, 그걸 위해 하나하나 해나간 겁니다.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손을 댑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다 질병이고 무서워서 아무도 손 못 대고 멀리하고, 한국에서는 심지어 돌도 던졌죠. 아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그를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하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병이 치유됐다는 것은 곧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죄마저 주님께서 없애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교나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 일부 그 종교 권력은 오히려 더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를 사해주는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제사 지내서 죄를 사해주고 자기들이 제사를 해줘서 죄가 없애주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고 실천해버린 겁니다. 스스로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는 것만으로. 요한이 물로써 했다면은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에 이런 이야기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서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하는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오늘처럼 가르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공감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그의 마음도 보시고 그와 공감하시고 함께하신 이야기가 그 안에 나오기도 합니다. 41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쌍히 여기다는 거는 우리 한국말의 문제가 약간 있는데, 불쌍히는 약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뭐냐면 애가 끓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가 애가 끓고, 그 사람이 저 병으로 인해서 사회로 떨어져 가는 게 애가 끓어서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봐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고치자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숨기라고 했을까요? 동네방네 소문내면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도 많을 텐데. 말했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고요. 삶을 회복하라고 온 것이고, 그 환자에게, 이제는 다 회복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증인이 되라. 당신들이 제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나는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그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네 몸 스스로를 보이고 네 몸 스스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 듣지 않고 제사장한테도 안 가고 그 침묵하라는 말도 지키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떠듭니다. 나 이제 괜찮아. 나 치유됐다. 나 이제 너희랑 똑같이 살 수 있어 라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주위에서 나도 병을 고침받고 싶어. 나도
예수한테 가서 내 아픈 몸 나아야지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도시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 이렇게 뻘쭘히 머물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고침받은 환자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말로 떠들고 자신의 치유를 자랑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존재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멀어지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러 오신 존재라고요. 그래서 침묵하라고 하고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을 바꾼 사람은 말로 떠들면서 자신의 삶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자신의 몸을 실천함으로써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고통스럽고 아파했던 이유는 주위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규정해서고 그를 손가락질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만 하나 있습니다. 절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 말처럼 연자맷돌을 메고 저 물속에 뛰어들 죄인 것이고 불구덩이에 불타 죽을 죄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와서 나병 환자처럼 내가 깨끗하게 되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말로 나 이제 착한 사람이야, 나 이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을 공증된 누군가에게 보이고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실천을 하고 행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치유와 우리의 거듭남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주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됐다면, 주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됐다면 너는 이제 너의 몸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정결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라. 그게 오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른지 알고 누군가에게 상처 준다는 걸 알고 바뀌고 변화된 뒤에 말로 은혜 받았네, 좋네 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아마도 이 나병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그 병이 걸리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겠죠. 나 나았으니까 이제 나 놀러 다닐 수 있어. 나 나았으니까 이제 뭐든 할 수 있으라고요. 하지만 달라진 사람은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달라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한센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애끌고 바라본 것은 그의 병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서 소외되고 밀려나며 자신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아픔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병을, 그의 삶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말하지 말고 그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죄사함의 증거가 되고 거듭남의 증거가 되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그 말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채 떠들고 돌아다니며 예전의 삶을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안 우리는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주님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달라진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놀라운 신비와 기적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나를 바꾸고 변화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